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신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은 내 삶을 깨어있게 만들어주고 내 삶이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오전 예배를 상기하면서요, 복음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눴던 거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복음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16장 24절을 폈는데요. 16장 24절은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13절, 여러분 성경을 펴두셨을 테니 한번 13절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다. 이 지역은요, 빌립보 그러니까 좀 멋있잖아요. 그 분봉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잘 지어야 될까요? 제가 기억해요. 여기 문산혁신도시요. 문산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아닐 때를 기억해요. 그때는요, 전부 다 밭이었고, 주로 밭이었고, 거기를 왜 지나가요? 지나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혁신도시가 되면서요, 이제 아마 진주 원도심은 많이 위협을 느낄걸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쭉쭉 다 빠져나와가지고 혁신도시가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런 혁신도시입니다. 없던 땅에 도시를 이렇게 쫙쫙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 제자 몇 명? 갑자기 30명으로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 몇 명? 12명 데리고 쫙 데리고 가가지고 거대한 신전 앞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요, 선지자고요, 예수님이 누구고요, 위대한 누구고요, 라고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군데? 라고 질문할 때 그 중에 참 멋있는 베드로가 한 말을 멋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었을 때 답을 딱 맞추면 사람들이 어깨 팍 올라갑니다. 팍 올라가고 막 목이 찌그러질 정도로 어깨 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너무 올라가 붙네. 예수님은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야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거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 이걸 순환 예고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그때서야 처음으로 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듣고 싶었던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이 간절히 원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때서야 드디어 베드로의 입,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 순한 예고를 그때서야 처음 했어요. 이 예고를 들었던, 그 앞에 정답을 맞췄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정답을 맞췄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고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게 너무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목이 짜부러져가지고 그때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뭡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실수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때 이야기를 했는지. 이 녹화되는 마이크만 아니면 좀 더 진하게 얘기할 건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어째요? 붙들고 항변한다. 붙들고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옆에 분 팔 한번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 붙들고는 이거 예수님 와이캅니까? 예수님 와이캅니까? 항변한다는 말은요.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욕해야 될 낀데 베드로가 이게 겁대가리도 없이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예수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해쌓고 말이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성경이 있었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이 그래놨다고. 영어로 리부크라고 되어 있는데 리부크는요 막 책망하면서 꾸짖는 겁니다. 그럼 되냐고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정신줄을 놨습니까? 그때 정신줄을 놨습니까? 막 책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뭐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상상해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쫓아다닌 세월이 3년인데 말이지 내가 지금 처자를 지금 버리고 지금 이래 쫓아오는데 지금 뭐라고요? 죽어빈다고? 에헤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쯤까지 나갔을라나 몰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어디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말이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26절인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이 말씀을 탁 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아멘. 우리 그 방송실 애플 TV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너무 작습니까? 글씨가 괜찮으시겠어요? 최대한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 봐야 돼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마음에 바른 복음이 꽉 박혀있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이 딱 박혀있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딱 이런 거예요. 처음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많이들 설명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극적 예수의 따름인데 이게 뭐냐면 내 욕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자존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거 그거 하나님 따라 다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면 자꾸 그거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르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 속에 무언가 있으면 그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부인은
집사람 그거 아닙니다. 이 부인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부인입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좀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나는 경험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가진 힘이 좀 있는데 그거 갖고 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 욕망과 싸우는 일을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과감하게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싹 부인해야 돼요. 이거 자기 그릇 비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릇을 싹 비워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만 담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자기 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이거 적극적인 의미. 이거를 소극적인 의미는 그 욕심과 싸움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적극적 의미는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고난 없이 가는 길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피 안 흘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못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힘 안 주시면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오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오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모두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 십자가의 길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 예외 있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속이는 복음이라고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예수 믿어요. 너나 할 것 없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 믿어요. 수십 년 전에 제 아버님이 했던 말씀,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데요. 수십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갓 결혼했을 땐가 결혼하기 전인가 그래요. 교회 가서 열을 많이 받으셨어. 요즘 애들 하는 말이 열 받았다는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킹 받았다 그러던데, 킹이면 왕인데 왕을 받았으면 좋은 일이지. 이걸 왜 열 받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빠, 왕짜증 난다고, 왕짜증. 그래서 킹 받았다 그래요. 진짜 제 아버님이 교회 갔다 와서 킹 받았어요. 근데요, 딱 이런 말씀 하시대. 내가 교회만 안 나왔으면 저런 인간 만날 일이 있었겠나? 내가 교회만 안 갔으면 저런 인간 내 평생에 볼 일이 있었겠나?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었고.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목사 될 아들 앞에 놔두고. 여러분, 자기 희생 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편한 길 있으면 나도 편한 길 가고롱.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희생하시는 거예요. 성질도 희생해야 되고, 재물도 희생해야 되고, 젊음도 희생해야 되고, 목숨도 희생해야 되는 게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 해야지 뭐. 목사는 교회 돈 받고 주님 섬기고, 여러분 교회 돈 내고 주님 섬기잖아요. 여러분 희생하셔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잘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나 예수 따라가야지. 나 이 길 걸어야지. 이 길만이 내 살 길인데, 내가 예수 의지하는 이것만 내가 살 길인데 계속 따라붙이고 또 따라붙이고 또 따라붙이고 저는 다리 끌고서라도 따라붙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여러분, 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잘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거 이 약 물고 따라가고, 저는 거 이 약 물고 절면서 따라가고,
속상한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따라가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거, 그거 다 소갈이 하면서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는 거. 요 세 가지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산 사람의 그 모습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제 모습은 지어주시고 사진만 보여주세요. 이준 열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검사가 되기 위한 고시가 언제 있었을까요? 이게 맞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어느 분의 블로그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1호 검사래. 1호 검사래. 검사가 딱 대놔놓으면 뭐만 보일까요? 나쁜 놈들만 보여. 막 그냥 검사가 대놔놓으면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딱 보고 목사가 보면 다 압니다. 보면 다 압니다. 뭐 다 보면 뭘 아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 알지 뭐. 여러분 이분이 1호 검사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면 당시에 친일파 성격이 짙은 일진회에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꼴딱 넘어가는 그 당시에 친일파 비리를 파헤치면 검사로 승승장구 성공할까요? 미역국 먹을까요? 쫄딱 망해버려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함정에 혐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3년형을 받습니다. 3년형을 받는데 유배형 형태로 받아요. 어떤 지역의 섬에 유배 받아가는데 그 전에도 이분이 교회는 다녔어. 교회는 다녔는데 후탁교인으로 다녔어. 아시죠? 후탁교인. 다 주일날 교회 옆에 성경책은 끼고 가는데 딱 집에 가면 선반위에 딱 올려놨다가 그 다음 주일 되면 딱 꺼내야 되는데 꺼내면 문지가 확 앉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 후탁교인이라고. 후탁교인으로 다녔어, 교회를. 근데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딴 거 안 끼고 그래 이때까지 내가 몰랐던 성경을 한번 들고 가보자. 그래서 생전 1도 안 하던 그 성경을 가지고 감옥소에 간 거예요. 눈에 뭐만 벼요? 성경만 벼요. 눈에 성경만 벼요. 성경을 그때부터 엄청나게 읽어버렸다네. 엄청나게 읽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그 결론을 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찾아왔다고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만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려움 없어도 예수 만나는 게 좋은 거고, 어려움 없으면 근데 우리가 잘 예수를 만나려 안 그러고 세상을 만나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희한하게도 어려움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 만날 생각 안 하고 세상 만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 은혜일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이런 은혜가 이준이라는 이 검사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다 깨닫고 나왔어요. 공진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당시에 나라가 일본으로 쑥 넘어가려고 할 때 이거 일본과 합의한 거 이거 가짜다. 대한은 자주 독립국가다. 이거를 저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만국평화 이름도 잊어버리네. 만국평화의결회인가? 그거 회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조선은 대한제국은 독립국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회의장으로 갔는데 회원 국가가 아니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분을 이 세 사람과 함께, 이분이 이준,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 바지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계신 이분이 이준 열사입니다. 열사라고 부르는 건 나라를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열사라고 불러요.
저는 이거 교과서에서 배울 때요. 제 때는 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그 분을 나라 잃은 서름을 분을 참지 못해서 자결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이거 일본식으로 자결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 역사학자들은 그걸 살피면서요. 자결한 건 아니고 얼굴에 뻐럭지 같은 게 크게 났대요. 이게 스트레스와 과로와 이런 열이 차면 이게 확 번진대요. 이게 심하게 번져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어쨌든 그 분을 나라 이런 서름을 참지 못해서 이 분을 토하면서 그 먼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준 열사는 우리가 국가 유공자로 위대한 선열로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인생을 확 바꾸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살아냈던 것은 예수 따라가는 거, 그거요.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란 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네, 화면은 이제 저로 바꿔주세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겠지만 신앙 체험하고 나면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말씀 인하여 은혜가 되고 다시 내 삶을 예수님께로 탁 고정시키는 예비 교육이 되고 그래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복된 길로 나가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오방 최흥종 그분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방이라고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뭐 오방 새기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방은 5가지를 포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늘 포기와 싸웁니다. 여러분 늘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 뵈니까요. 이 1남전도회 분들과 1여전도회 도회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 남전도회와 이 여전도회 회원분들도 큰 귀감으로 삼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봐봐 예수 이렇게 믿어가는 거야. 그걸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야. 그 보여주는 거. 예배 생활이 이런 거야. 성김의 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지. 정말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저 모습이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 되네.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교회에 흘러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고 이때까지 1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반성교회 가운데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차곡차곡 내려주신 이 일로 저는 여러분을 다시 초대합니다. 이제 다 끝자락인데요. 깍지를 한번 껴올 수 있는 분은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를 껴올 수 있는 분. 앞으로 한번 내밀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혹시 위로 올릴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했다. 이거 안 올라가는 수도 있는데 위로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 볼까요? 많이 기울이시면 힘드시면 조금만 이렇게 기울이고 폈다가 왼쪽으로도 조금만 폈다가
너무 무리인가요? 뒤로 살짝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만큼만 넘어갔다가 밑으로 팔을 딱 내렸다가 옆에 팔을 붙잡고 우리 예수 제대로 따라 합시다. 베드로가 엉뚱하게 예수님 발목 붙잡고 버럭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약간 같이 손잡고 팔 잡고 우리가 예수 잘 따라갑시다. 신앙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난 한 주 지난 목요일 날 광주의 양림동 기독교 유적지를 갔다 온 게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거기 제가요, 한 3번, 4번 정도 갔다 온 데예요. 근데 또 갈 기회가 생겨서 갔다 왔는데요. 큰 충격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가서 역사 공부하러 갔어요. 제 마음에. 남장록의 선교는 이렇게 됐고 이분들을 통해서 유진벨과 포사이드와 오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책으로 보던 걸 가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랫게 목요일 갔을 때는요, 충격이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침에 보여드린 그 서서평 선교사의 그 전도 순회를 갔을 때 500명의 조선의 여자를 만났지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개똥이 엄마, 돼지 할매, 큰년, 작은년 이렇게 이름 없이 살더라. 여러분, 아들을 못 놓는 건 남편 탓입니까? 아내 탓입니까? 제가요, 학교에서요, 과학을 배울 때, 중학교 때 과학 배울 때요, 아들 못 놓는 건 그거는 남편 탓입니다. 유전인자적으로요, 남편 탓입니다. 학생들 내 말 맞나 틀리나? 이게 그렇대요. 남자의 몸에는 그렇고 여자의 몸에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둘이 만나면 아들 되고 딸 되고의 결정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아들 되고 딸 되고 결정 안 해요. 남자가 아들 되고 딸 되고 결정하거든요. 그건 남자 탓이에요. 근데 왜 여자가 쫓겨나야 돼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바람났어. 그러면 누가 쫓겨나야 돼요? 똑바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이소. 남편이 바람났어. 남자가 쫓겨나야 되지. 아주 둘 중에 하나만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남자가 쫓겨나야 되지. 근데 왜 내가 바람났는데 마누라를 쫓아내냐고. 뭐라고요? 장로님 못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인데요. 그 옛날에 아내가 남편 바람났다고 쫓겨났다고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마누라 버리쁘고 새 마누라 넣으려고. 그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요, 참 지지리도 가난하고 없는데 첩지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질이 가난하고 없는데 첩지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깨부수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는데 처음에 남학교를 먼저 세운 게 대부분이었어요. 남학교를 세우니까 바로 여학교가 세워졌어.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 와이프들이 가만히 안 있었어. 진주에 고연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남학교를 먼저 세우거든요. 근데 곧바로 정신여학교가 생겨요. 그게 와이프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맨날 바가지를 끓는 거지. 남자만 책 읽으면 되나? 이 나라가 남자만 책 읽으면 되나? 여자도 책을 읽어야 되지. 성경 말씀이 남자만 읽어라 돼 있잖아. 여자도 읽어야 되지. 맨날 바가지 끓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학교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학교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가 시작되니까 이 나라의 여성들이 책을 읽을 줄 아는, 문자를 알 줄 아니까 지식이 쌓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구나.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죠. 남자들,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신분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살기 편하잖아요, 양반들은. 근데 성경은 노예제를 반대하거든요. 노예제를 반대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가 공평하구나. 그것이 진주교회에 일어났던 그 백정 동석 예배 사건이잖아요. 백정들도 양반들과 똑같이 교회장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전에는 예배당 자체가 달랐어요. 백정들은 여기 따로 예배드리고 양반들은 여기서 따로 예배드리고. 근데 라데벽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 똑같이 백정들도 여 와서 예배드리라. 양반들 그때 상당수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는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가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반성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을 준비하는 일 아닐까요? 이게 저는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따르는 일에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르는 일,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서. 아니요, 예수 믿는 거요 단순합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다면 제 설명이 실수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십자가의 날 위에 달린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 세 가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내 힘으로 감당 안 되지만 그런 마음 먹는 자들마다 성령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가면 세상 벌벌벌 떨면서 바뀝니다. 바뀌죠. 금방 바뀝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 아닐까요? 진짜 부흥은 교회만 좋으라고 주는 부흥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게 부흥일 것이 않겠습니까? 그게 부흥 일어났던 모든 곳에 일어났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주를 그렇게 거룩하게 따라가는 복음을 만난 사람 되고, 또 반성교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는 복이 임하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사탄은 뒤집어지고 예수의 복음만이 오늘 이 땅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반성교회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